따라하시죠. 내 입술에 주의 진리를 가득 채우소서. 오늘은 산상수훈 중 우리 실제 생활에 관계가 깊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맹세는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요. 우리말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이 무르익을 때쯤 되면 총각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 간 삼돌이가 이제 금순이를 만날 날을 고대하며 드디어 1년이 돼가지고 빛나는 1등병을 달고 휴가를 나올 때 금순이는 막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안깁니다. 그러고 변치 말자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연애하다가 3년을 기다리면 이게 노처녀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을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약혼날을 잡자고 하는 거예요. 눈물 젖은 편지가 삼돌이에게 배달됩니다. 드디어 빛나는 상등병을 달고 휴가를 나오는데 금순이는 이미 약혼식을 치루었다고 눈물로 작별을 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생긴 노래가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지금은 어디에서 단꿈을 꾸고 있나 무너진 사랑 타봐, 이런 노래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약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성 때문에 약속을 개인과 개인 두 사람이 하면서도 거기에 제3자를 끼워 놓습니다. 또는 신의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훌륭하게 여겨왔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동딸을 죽인 사건이 사사시대에 등장합니다. 옛적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입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입다는 기생이 낳아서 데려온 아들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다른 아들들이 왕따를 놓습니다. 견디다 못해 청소년 시기에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떠돌고 떠돌던 입다는 어느 산적 속으로 들어가 세월이 가면서 용맹을 발휘해서 산적대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니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어찌 나라를 구할꼬? 그때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우리 고장 출신 입다가 제법 많은 산적을 거느리는 두목이 돼서 이 일대에 용맹을 떨치고 있으니 우리가 그를 한번 찾아가 그에게 우리의 두목이 되어 나라를 살려달라고 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안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절단이 찾아가니 입다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박대해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에게 청을 하느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잘못되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애걸복걸하며 나라를 구해달라고 말하니 입다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맹세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암몬을 무찌른 후에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그리하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드디어 군인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가 전쟁에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 앞을 지나는데 집의 문을 열고 서고 추며 춤추어 환영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탄식을 하는데 딸이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휴가 2달만 주시면 내가 친구들과 산천을 유람하며 마음껏 울고 즐기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2달 후에 돌아와 번제물이 되니 이스라엘에는 입다의 딸이 죽은 그날을 기념하여 사흘이나 처녀들이 애곡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맹세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맹세에 관한 말씀의 교훈을 받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맹세는 신중하게, 그러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진실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삶이란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정리해 주시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 전체를 2가지로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진실하라는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주로 재판정에서 맹세했습니다. 피고나 증인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헛맹세를 하면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맹약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엄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독교 사상이 오늘날 서양에 퍼져서 그들이 법정에서 증인의 그 거짓 증언은 아주 엄벌을 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만약 피고나 증인이 불성실하게 맹세하면 재판이 잘못되고 사회 정의가 깨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한 맹세를 거듭 강조합니다.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또한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당하게 취급하고 있는 맹세를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까닭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을 소홀히 여길 뿐 아니라 교묘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헛된 맹세를 변호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하나님께 한 것이나 사람에게 한 것이나 모두 지켜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진실하다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말하지요. 모든 거래가 신용을 바탕으로 돈도 빌리고 돈도 그저 꿔주고 합니다. 반면에 신용을 잃어버려 보세요. 돈도 빌릴 수 없고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도태되고 퇴출되는 것이 신용사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신용 보증이 돼서 계약이 필요 없고 보증이 필요 없고 담보가 필요 없도록 인정을 받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상적인 사회는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서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이상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신용카드가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좋아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진리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런 진실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맹세를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세를 했을 경우 그것이 헛맹세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는 물론이요, 사람에게 한 맹세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나도 지켜야 합니다. 억울해도 지켜야 합니다. 돈을 잃고라도 진실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시편 15편 4절을 마음에 새기리라 다짐하면서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어떤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신중하게 맹세해야 합니다. 약속할 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아니면 내가 성을 갈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식이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개자식이다, 그런 사람은 거의 안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34절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를 절대로 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맹세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퀘이커 교도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계약사회, 신용사회를 살아가면서 어찌 약속하고 계약하고 맹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맹세하거나 경솔하게 맹세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격언에 외상이면 모도 잡아먹는다고요? 소도 잡아먹는다. 이건 이 먹고 보자, 갚는 것은 나중에 갚을지 안 갚을지 결정하고 먹고 보자, 이걸 무슨 심보라고 그런다고요?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정신입니다. 공금횡령, 공금유용 같은 일이 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 난리가 벌어지고요, 기독교 기관이 온통 이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공금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바깥에서 교회 일하면서 돈을 썼다, 그럴 때 영수증을 교회 사무실에 갖다 내고 돈 달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있으니까 썼지, 없는데 제가 뭐 땅 파서 썼겠어요? 제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 부목사님들도 보고 직원들도 보고 장로님들도 보고 교회 부장님, 위원장님들이 봐서 돈이 줄줄이 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공금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의 이 돈을 무섭게 알아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돈을 싫어서 그러는 건 전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고 칠까 봐, 교회가 잘못 갈까 봐 공적인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삶에, 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가게 깨끗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헛맹세 속에 담겨있는 비진실성을 조심하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거를 어기면 안 되니까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늘로 하고 땅으로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고 머리에다 걸고 맹세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내 머리털어 하나를 네가 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하얀 머리 달고 살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네 머리에다 대고도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함과 연약함을 알고 맹세에 신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맹세에 이 하나님이 간섭자라고, 간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건 불리워지지 않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지금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부분과 관계 없는 부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동 기준과 직장에서의 행동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어떤 맹세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맹세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선하여 입으로 선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함부로 하면 죄가 되고 불성실하게 되므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신중하게 맹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9월 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우리 교단 총회에서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없다 하는 것을 결의했어요. 이것을 토론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그냥 막아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전부 원하면 그것이 왜 세습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교회 하나 살리려고 전체 교회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공정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공교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지요.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공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교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교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2010년부터 우리 교회에 더욱 건물을 짓거나 부흥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하나가 수만 명을 모아들이면 옆에 교회가 전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사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교회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가 비판하고 자꾸만 손가락질하면 전체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만 궤변을 늘어놓고 합리화하면서 공교회성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1934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이 총회장이 가부를 묻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문화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가 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해했습니다. 아니요 하는 사람은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일본 순사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팍 잡아 낚아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이 방맹이로 가결되었습니다. 딱 쳐버렸어요. 많은 사람은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안 했다고 그들이 죄가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참석자들은 역사 앞에 전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난다고 하는 말의 악은 포네루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비열하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명사적으로는 악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 예를 예라고 아니하고 얼버무리는 사람은 비열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악한 자, 사탄의 사주를 받아 사탄의 종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었을 때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야라고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입장을 취한다든지 가감하면 자신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길짐승과 날짐승이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땐 길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나무에 있는 박쥐를 발견하고 너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박쥐가 당황했습니다. 꾀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모르겠냐? 내가 쥐가 아니냐? 나는 당연히 길짐승이다.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날짐승들이 날아가다가 박쥐를 만났습니다. 너 어느 편이냐? 보면 모르냐? 내 날개를 달고 날지 않느냐? 나는 날짐승이니라. 그래서 통과되었습니다. 싸움이 한참 지난 때가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박쥐가 이중 간첩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는 이것도 저것도 살 수 없게 되어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컴컴한 동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맹세를 삼가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신중하게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함으로 거짓을 멀리하고 입술에 주의 진리를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